제가 받은 그 주제가 한국교회 신앙교육 현실 진단과 미래 혁신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을 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겠는지를 모색을 하면서 우리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그러면 어떤 향후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현실 진단을 할 때에 여기 지금 5가지로 도전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탈종교화로 이끌어지는 종교 인구의 급감, 그리고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의 강력한 도전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이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였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중첩적 위기, 다중적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신앙 교육을 새롭게 리싱할 수가 있겠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교육, 제가 교회, 가정, 학교 요 세 영역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 현실 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한국갤럽의 종교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54%에서 50%로 줄었다가 지금 2021년 작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40%로 줄었거든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34%밖에 되지 않고 한국의 종교는 56%, 여성들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요, 제일 조사한 그 어린 연령 집단인 19세에서 29세의 종교 인구의 비율이 22%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또 캐톨릭, 불교, 샤머니즘까지 다 합쳐봐야 22%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지만 이거를 거꾸로 세우면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 분포는 역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통합의 경우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교단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10년 사이에, 지난 10년 사이에 아동부 기준으로 38.3%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40%가 감소를 했거든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근데 학령 인구 때문에 감소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를 연령에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은 12.7%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급격하게 교회학교 학생 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학교를 진단하는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일 겁니다. 어른들은 한 73%가 회복이 됐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오프라인 예배가 73%가 회복이 됐지만은 교회 학교는 지금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미 반토막이었는데 그 반토막이 다시 반토막이 지금 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목회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위기라는 용어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학교 학생 수의 급감이라는 양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소위 그 스플릿 패러다임, 학교식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영택 우리 전 총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로버트 레이스가 이 주일학교 운동을 해서 이게 이제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패러다임으로 과연 한국교회 신앙교육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은 분명하고 강력한 대안이 자리 잡지 못한 일종의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장통합교단에 제가 이제 TF를 맡았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가 90.4%.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제일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 부모, 또 교회 목회자가 연합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소위 가정교회 연계 모델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총회, 교단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도 제일 높게 나온 것이 교회 학교를 교회 가정 연계 구조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대안적 교육 모델이 개발되어야 된다. 크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연계 그리고 미디어가 혁신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성인 목회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은 이 교회 학교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소위 디지털 원주민과 같은 MZ 세대들의 출현, 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지금 끌어안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일 성수에 대한 다음 세대들의 의견을 특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드릴 수 있다가 57.9%예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4.8%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하루 시청하는 시간이 평균이 2시간 44분입니다. 하루 평균이 2시간 44분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시간 이상 보는 비율도 17.7%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세대, 미디어 세대,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72.6%나 유튜브 시청 시간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정교육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영역이 가정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구절에 가르치라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자녀 교육을 맡기셨지만은 오늘날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전체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교회 학교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유발 요인 넘버1이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 요인.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 4번째였고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5점 만점에 4.16이고 100점 만점에 83.2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학교 요인입니다. 학업 문제, 입시 문제. 이걸 합쳐가지고 설명하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정리를 하면은 1, 2, 3위가 전부 다 부모 요인이. 가정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이 문제다.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부터 해가지고 이 10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가정의 이 부모들을 건강한 크리스찬 부모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속적인 교육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요, 여기 우리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한번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교회 학교 아이들의 그 대손수를 보면요. 3대가 제일 많습니다. 49.9%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앞 전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년이 지나가고 130년이 지나간 나라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학교 앞 전도가 필요하지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개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오케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입니다만은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2.2%밖에 안 돼요. 결국은 자녀 신앙 교육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다가 73.3%.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게 교회마다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느냐? 81.5%는 느낀다는데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과제 선정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단지 교회 다니는 부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운동, 자녀 교육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을 진단을 해본다면 사실 신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기독교 학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도 일관성 있는 신앙 교육이 돼야 되지만 학교까지 연결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와 학교가 너무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과 이 교회에서 배우는 가치관에 이런 갭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왜 1교회 1학교 운동을 했느냐? 주일 학교가 있지만 교회마다 주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주일 학교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학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에는 이 주중학교를 관장하는 학무국이 있었고 장로교회 초대 학무국장은 언더우드 목사님, 원두 목사님이 이 주중학교를 관장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은 주중에 일어나는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인식했는데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 사립학교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요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해방 이후에 기독교 사립학교가 설립된 그 통계를 아주 제가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일 많이 설립된 게 바로 평준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74년에 고교 평준화가 일어난 이후에는요, 기독교 학교 설립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의 그야말로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학교가 더 이상 설립되지 않는 소멸기에 접어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8개 우리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전체 종교계 학교의 65.2%가 기독교 학교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독교 학교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특별히 평준화 이후는 물론이고 이 사학 공영화 정책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교원 임용까지도 지금은 교육청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강제 위탁하도록 한 이런 법률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종교계 사립학교의 채플에 대한 대책 과목 개설을 권고할 정도로 지금 자율성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립학교와는 다른 또 하나의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록 대안학교,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5년마다 이 실태 조사를 하는데 2006년도에 43개가 2011년에 121개, 그 다음 5년 후에 265개, 바로 작년도에 조사해보니까 310장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션 스쿨보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초중고만 따지면은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가 기독교 사립학교를 추월을 한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늘어난 이유는 뭔가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데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부모들이 그나마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로서 지금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주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교회교육만으로는 신앙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 교육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법이 생겼거든요. 그 등록 법에 따라서 최근에 등록한 학교를 바로 이건 지난주에 제가 이 전체 통계를 조사를 해서 145개가 지금 등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145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사이에 100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었는데 50개 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265에서 313으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둔화가 된 이유는 많이 설립을 했는데 폐교가 그만큼 절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서 이런 그 외국 유학 준비 학원 형태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과연 기독교 학교 교육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또 의문이 한편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을 교회가정학교로 했습니다만은 미래혁신 과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 또 가정학교 각각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뭐 교회 쪽에 공과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연계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통전적 기독교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미래혁신 과제는 그 한복판에 있는 부모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학교까지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성육신 교육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방법에 있어서 옛날 기독교 교육 잡지 이제는 그렇게 저희가 프린티드 머티리얼로 나오는 잡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목회가 돼야 되고 그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영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 있느냐 그 헌신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ESG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 여기 유미호 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이 환경과 생태 보존에 대한 책무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이미 그로 인해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창조 질서 보존의 청지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이 강조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최근의 그 ESG 개념,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정말 기독교적 가치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ESG에 대한 교육신학적인 재조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조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그리고 지금 기독교교육협회가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의교육, 평화교육, 공정과 평등교육, 그리고 만인 제사장 교육, 섬김의 리더십 교육, 기독교 윤리교육과 같은 이 ESG에 해당되는 교육을 복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혁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독교육 생태계 복원. 저는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말 그대로 교회교육협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교육협회고 또 에큐메니칼적으로 범교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가정, 학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품놀이, 또 큰 품놀이라고 하는 생태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거는 기독교 교육 시민운동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개별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돼야 되고 또 소위 미디어나 사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입시 제도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복원될 때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기독교 교육의 영향력이 제대로 끼쳐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대한기독교협회의 과제가 뭐겠는가? 1992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제 100주년을 맞는 기독교협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것 자체도 좀 홍보도 하고 대한기독교협회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그
그것에 대해서 후배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정말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교파적인 연합기구로서 기독교 개척기에서 이 교단에서 간단하게 어려운 기독교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통일공과 개단공과 교재 개발을 했잖아요. 월간 기독교 교육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전문 도서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세미나 또 교단 연합 행사, 해외 기독교 교육과 협력하는 국제대회와 세미나, 그리고 평화통일과 인권존중 등 평화교육 관련 프로젝트 이것들을 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쉽지가 않은 과제예요. 왜냐하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변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 지금 척박한 상황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선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27페이지짜리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기독교협회가 어떤 과제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다 교육부가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협회가 이것을 엮어나가서 전체 기독교 교육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장신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신학교들, 모든 기독교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줄이는 판인데 불구하고 왜 대한기독교협회가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과 방향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교단 연합이 필요한 영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별 교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교단 연합이 필요한 영역. 그래서 교단의 한계를 넘어서 협력해야 될 사역. 대표적인 게 이 기독교 교육 시민운동 같은 겁니다. 기독학부모 운동,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 운동,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중요한 기독교 이슈들을 다루는 주제 또는 이슈별 교재대가, 그러니까 공간 개발은 저는 교단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슈들을 대한기독교협회 이름으로 교재를 개발해서 스페셜 교재로 보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무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단과 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나누는 플랫폼. 그래서 이 멍석을 까는 역할을 하고 마당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도 안 되고 또 중복되잖아요.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양한 단체들을 파악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대표자들 모이셨습니다만은 마음껏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자료들과 자원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당 역할, 멍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명칭 그대로 기독교 교육협회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만으로 제한되지 마시고 교회, 가정, 학교, 미디어, 사회 이 모든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체 생태계를 봉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교계의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기독교 현장의 수많은 기독교 교육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교단이 연합됐기 때문에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제 연합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만은 현장의 수많은 각 교단별 이런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론과 현장의 가부 역할을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 1학기까지 은퇴입니다만은 제가 기독교 교육협회, 대한기독교협회에 뭔가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초대받은 적도 없고 뭐 기독교 교육의 잡지에는 글을 몇 번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우리나라에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나 일반 대학의 기독교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또 연구원들 다 지금 네트워크를 맺어가지고 이 대한기독교협회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현장의 전문가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와서 참여하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됨으로써 현장과 이론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한기독교협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